안녕하십니까. 윤창정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인물 중심으로 성경 속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기적을 중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강의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기적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이 기억에 남아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치유도 하시고, 네, 또 치유. 생명도 주시고. 네,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기적이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수님 아주 덕분에.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참 기적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그 어려운 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기적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의 예수님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있는 이 기적들을 빼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다른 의미로는 기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우리도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고 앞으로 기적을 또 체험하면서 살기를 또 바라고, 성경 속의 기적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두 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본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화들을 많이 남겼는데, 하루는 이제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이해하고 수긍이 되는데 기적 이야기는 제가 이 수긍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기적 이야기만큼은 제가 좀 믿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찌무라 간조에게 물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나사로의 이야기 같은 것을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거든요. 또 사람들이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사실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고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찌무라 선생이 학생이 가져온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경에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은 다 빼고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만 고르면 성경은 앞에 장, 겉장, 앞에 있는 겉장과 뒤에 있는 뒷장, 그것만 빼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표지와 뒷표지를 빼고 나면
우리가 다 기적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걸 인정해라 너희들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책보다도 이 기적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기적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또 이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서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라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 이 혼인잔치에 가면 왜 이 결혼식이 흥겹죠? 뭐 결혼식에 가서 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친구분들이 결혼할 나이가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친구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네. 이제 우리 임승대 형제님이 의외로 보기하고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이 흥겹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흥겨운 데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그 흥겨움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술들을 마셨는데 이 포도주를 고대 그리스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주로 먹었단 말이죠.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이 포도주를 먹는 그 혼인 잔치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막 흥이 겨워서 이제 막 이렇게 지내는데 여기에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흥을 돋우어야 되는 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 예수님의 그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에 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혼인잔치의 조력자로 마리아가 일을 하는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곱, 빌립, 나다나엘도 초청을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흥겨운 잔치인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저희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또 이렇게 결혼시키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 다른 걱정이 아니라 손님들 오시면 음식 준비하는 일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경 쓰기 싫어서 어떤 데는 저 아랫역에 어떤 데는 아예 음식을 준비를 안 하고 오시는 손님에게 음식 값을 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그 혼인잔치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얼마만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음식을 내놓으면 그건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결혼식에는 국수를 먹는데 어느 지방에는 그 국수를 내놓으면 그게 큰 신뢰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이 결혼 문화에서는 이 음식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혼인잔치가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던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결을 구하는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머니가 이제 이 술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어머님? 아유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거절을 하고 마리아는 그 거절을 받고 돌아가면서도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채우게 되고 하인들은 물을 채우게 되고 그 물을 가지고 떠서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죠. 그 물을 떠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었어요. 그 물을 떠보니까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니까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와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 기적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려고 비유를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습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 서울 23km 이렇게 남은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표지판이 아니라 서울이죠. 그 표지판은 서울까지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걸 알려줄 뿐이지 그 표지판이 서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지예요. 사인이에요. 그것이지 이 기적이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보면 가끔 이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이 신앙의 실체인 양 생각하고 그 기적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기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사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의 기적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승대 형제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보셨어요? 아유, 그거 못하죠. 네, 못하죠. 그 색깔은 좀 섞을 수 있어도 네. 그 물질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렇죠. 못하죠. 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이건 내가 해놓고 난 뒤에도 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 거. 이건 내가 했어? 야, 이거 정말 내가 한 거 맞아? 이런 일들이 바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우리가 그날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생각이 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그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그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란 씨가 처음 우리 패널로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란 씨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기적인데 사실은 이 우리의 그 자연 이치를 뛰어넘는 기적은 우리가 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녹화 전에 보니까 다들 핸드폰을 보고 계시던데 이 핸드폰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는 집에 전화기가 없는 집이 거의 10집에 7집은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화기가 처음 핸드폰이 이렇게 보급이 될 때 설마 한 사람이 다 전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적어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랬죠. 네네. 네, 그랬을 거예요. 삐삐 나올 때만 해도. 그럼요. 우와. 누군가가 날 찾아주는구나. 네네네. 야. 그래가지고 그 삐삐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시티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공중전화 앞에 가면 전화가 되는 전화기도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전화기 사업을 하다가 조금 큰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이 제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전화기가 있었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대씩 전화기를 가지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서울 부산을 일주일씩 집신을 갈아 신어가면서 열흘씩 간다고 생각을 했지 오늘날처럼 2시간 안에 가는 이런 세상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걸 누가 상상했겠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거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텐데 이런 걸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발단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여주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그것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인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심한 스트레스가 목사님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소리 나는 이 후두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나더니 필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걱정되는 게 왜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설교하는 게 늘 걱정입니다.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예배 설교들, 초청 설교들, 뭐 설교할 게 늘 너무 많아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년 내내 설교 준비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착을 하세요. 의사가 목사님이죠. 목사님보다 나았어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착을 하셔야지 왜 그 문제에 집착하시면서 걱정 일삼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그렇다.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착해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에 자꾸 매몰돼 가요. 문제에 자꾸 빠져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는 것들. 연약함, 절망스러운 거, 이런 거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거 많잖아요. 많죠.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네.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 걱정. 그렇죠. 가정 건설하려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난자매는 걱정거리 난자매도 있을 것 같아. 왜 없겠어요. 그렇죠. 저 많죠. 지금 나이 때면 제일 걱정거리가 많고 제일 불안할 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시면 그런 걱정거리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기적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무슨 목적으로 기적을 찾아가느냐? 잔치집의 신랑처럼 기적을 찾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잔치집의 손님처럼 기적을 통해서 들뜨고 흥겹게 되기 위해서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기적을 맛본 신앙인의 참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